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노예 속한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천안에 기도회로 그렇게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천안으로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는데, 저는 휴게소는 저같이 이렇게 몸매를 신경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참 온갖 음식들이 손짓을 하고 또 유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도 저는 거기 갈 때마다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휴게소에 갔다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 이제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제 휴게소 가셔서 이제 아침을 다 안 드셨기 때문에 이제 아침을 드시기 위해서 이제 빵집에 가서 빵을 이제 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빵돌이거든요. 빵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매 관리하는데 최고의 적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제 그 휴게소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제 뚜레 뭐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갔는데 하필이면 아침을 그 집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막 사오신 거예요. 거기 그냥 제가 지나갈 때는 아무런 움직임,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 빵집에 사온 빵들이 제 테이블 앞에 다 이렇게 고운 자태를 드러내면서 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생각. 먹었습니다. 예.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막 먹으니까 옆에서 이제 제가 몸매를 관리한다는 걸 아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침에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이게 제일 위험한 말이거든요. 예.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침에 많이 먹든 뭐 점심 때 많이 먹든 하루 중에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빵을 한두 개 먹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른바 보이는 것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요, 우리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대부분의 활동 중에 하나는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요, 하루 종일 여러분이 다 보고 삽니다. 뭔가를 다 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광야 수업,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것들 중에 두 번째 시간 제2계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계명은 우상과 관계된 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보이는 우상을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렇게 했듯이 오늘도 이 계명을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이 계명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계명으로부터 누려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계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지, 고대 근동 그 세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는요, 모든 신들이 다 형상이 있었습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들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마 그 당시에는 형상이 없는 유일한 신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들을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노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들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지 나무나 뭐 금속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물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만들었던 그 우상들은요, 그 신들의 형상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물건에는 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가 신이 아니라는 건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 형상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 형상 가운데 누가 그 안에 있게 되느냐? 신들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단순한 물건이 아니죠. 단순한 형상이 아니죠. 비록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은 그들에게 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신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이냐? 여러분, 신을 형상 안에 가둔다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그들에게 이 신들을 관리하기가 편해진다는 말을 뜻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신들 앞에 나간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신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신의 능력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소에 신을 둘 수만 있다면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한 장소에 신들을 둘 수만 있다면 어디서나 신을 대면하게 될 때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섬기는 사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신을 딱 고정시켜 놓으면요,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고대 사람들은 신들을 그냥 섬기지 않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을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장소로 묶어 놓아서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들이고 신의 형상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이 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신을 만든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누구를 위한 존재나 자기를 위한 존재지 자신들이 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신들의 세계였다는 거죠. 그런 신들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형상은 그 어떤 것이든지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그런 우상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냈느냐, 내가 너희들을 왜 애굽에서 불러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불러냈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해서 불러낸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을 사랑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죠.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정을 받고 너희들의 통제를 받는, 너희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우상들과 같은 형상을 가진 신들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을 사랑으로 통치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바로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배워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이 시대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를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그 우상처럼, 형상에 있는 그 우상들처럼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여야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30분 이상 넘으면 안 되고요. 지루해서도 안 되고요.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줘야 되고요.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로운 설교가 되고. 나는 주차장에서 섬기지는 않지만 내가 내 차를 주차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요. 내가 식당에서 섬기지는 않지만 식당에서 먹는 밥맛은 좋아야 되고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지는 않지만 섬기지는 않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마치 형상을 가진 우상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 내용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한 하나님이다. 내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한 하나님일 수 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 계명의 말씀대로 어떤 보이는 형상처럼 그렇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둔 그 사람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제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조정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결론부터 역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계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대조법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대우를 받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 4대 이르기까지 죄를 갚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이 대조를 사용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할 것이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3, 4대까지 죄를 갚게 된다면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내 계명을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10계명을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주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확인한 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확증을 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명이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어떤 도전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저 우상,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나의 필요나 채우는 그런 존재로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어떤 계명이라도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다.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언제나 내가 너에게 주는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적인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으냐? 나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이게 나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누군지 궁금하냐? 이게 나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요구는 알고 보면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의 요구.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길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십니다. 정해진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명동이나 홍대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젊은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길거리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 건물을 세워서 그렇게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는, 백성들을 한번 세워보자는 입장에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중에 다시 모여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대로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나누는 시간을 꼭 가졌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냐면, 팔복의 말씀 중에 박해를, 내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이제 그렇게 살자고 헤어졌는데,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모였을 때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일이 뭐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가 지나서 와서 보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3주 만에 비로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유행어가 그 교회에 떠돌았다는 거죠. 어떤 유행어냐면 그래서 박해받았어, 이게 유행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 아침에 조조 영화 보러 홍대 앞에 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았어? 가족하고 여행 갔다 왔어요.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래서 박해받았어?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하면서 서로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회 청년들, 이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알고 보면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박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해를 받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적으로 순종하려 하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달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문자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충 믿고 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충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증거해 본 적도 없고, 박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 본 적도 없고, 박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을 섬겼던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그분을 전부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이 성도들이요 마치 박해받으러 간 사람처럼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또 버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홍대 앞에서 술 취한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성령에 취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홍군형이 나오고 욕을 들어먹고, 직장 상사에게 3차는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안 간다 그래가지고 또 욕을 들어먹고, 그냥 안 간다 하면 될 텐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안 간다 그래가지고 욕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 참 율법주의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야, 이 사람들이 이만큼 주님 사랑하는구나, 이만큼 주님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계명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가 이 계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계명에 담겨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무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자유는 도대체 뭘까?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계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에서 금지하신 우상이나 이 형상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보이는 신들, 눈에 보이는 신들을 그들이 보아왔습니다. 개구리 형상으로 된 신, 고양이 형상으로 된 신, 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따라서 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수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라면 더더욱이나 보이는 형상을 가진 신의 영향력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시대. 그러니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시고 아무 형상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때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느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대언자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그 모세도 보이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하나 세웠는데, 그들이 세운 대책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 송아지라는 것에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송아지는 보인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거죠. 이 불안함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안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요, 보이는 신의 형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어떤 형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계명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자유가 어떤 자유였냐면 그런 보이는 형상으로부터 자유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됐다는,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여야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야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 있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날 그 당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돈, 권력, 인맥, 과학기술, 명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다 얽매여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 눈에 보이는 그런 위기들,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들의 힘과 이 위협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나는 형상보다도 더 분명한 존재다는 거예요. 저 보이는 형상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은 너희들이 눈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나 형상이나 이런 거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너무 보이는 것에 매여 살지 마라.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실제인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담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험이 없다 보니까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10,000가 든 겁니다. 우리나라 돈은 1,000,000원.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다 털어가지고 수술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되고 하소연이 저절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주님, 이제 저 빈털털입니다. 이제 돈 한 푼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려고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괜히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담낭까지 원망이 되더래요. 멀쩡하게 잘 있으면 될 텐데 괜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너 때문에 돈 1,000,000원 다 날라갔다. 그렇게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내 공급자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냐? 내가 너의 공급자라는 사실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세계가 여전히 강력하구나. 내 눈은 아직 변하지 않았네. 너는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만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그 모든 길 가운데 채워주신 그 하나님,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하나님, 보이는 지갑도 아니었고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도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어 있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공급자 행세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 목사님도 얼마나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외치고 또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이 얼마나 보이는 것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 철회되는 법도 없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볼 수 없어도 반드시 보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눈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얽매여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보다도 분명한 현실이 있다면,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그 사실이 바로 이 계명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강야 수업 두 번째 시간, 이 계명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다스림 아래서 사는 것이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신뢰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계명대로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